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거리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렇게 본다면 삭개오 한 사람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배하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여리고 곁으로 스쳐 지나가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마을 안으로 혹은 도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성광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각 사람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죠? 지나가시더라는 그 말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여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셨지만 그 기회 중에 삭개오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예배자 삭개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세리였기 때문에 혈세를 받아서 로마 당국에 바치고 또 거짓으로 속여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착복하죠. 그래서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는 세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리고 세관에 많은 세리들을 총괄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세관의 기관장이다, 지역의 유지다, 사회적인 그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권력기관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부자라고 말했어요.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부자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자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이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시대 상황을 잘 아는 것 중요하죠. 날이 이른다, 이 말세죠. 그때는 이 경제적인 그런 기갈이나 기근,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갈증. 이것이 그 시대에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사회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상황이 괜찮으면 영적으로도 괜찮다고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삭개오 부자였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이 기관장으로서 고위 관리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구태여 하나님은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 구태여 찾을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갈증, 갈망,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형편이 괜찮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때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지나간다 그 말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에 성공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없을까요? 절박함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주님께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의 손에 부귀가 달려있어요. 장구한 재물도 주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절박하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삭개오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하반절에서 4절 보겠어요. 3절 하반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두 가지 장애물이에요.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키가 작은 내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고,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과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외적인 그런 문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과거에 상처가 많아요. 열등감에 절어 있어요. 자기의 집안이 불교 집안, 유교 집안. 장손이라 그냥 예수 믿으면 호적 파내간 그런 위기에 있게 돼. 내적인 문제죠.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외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죠. 먼저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해서 빛이 되지 못해요. 많은 직분자들이 직간접으로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엔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 여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신다면 이미 중간쯤 와 있는데 여기 이미 지나가신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나가서 그 앞질러서 미리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 시작이 훨씬 지나서 와 설레벌떡 와서 앉아 있어요. 예. 당황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의식이 되고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고 안정이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그냥 점만 찍고 가는 거죠. 세상에 격에 나와 다른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그 시간 이전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예절이에요. 예절.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늘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같은 시간에 죄인 된 인간이 시간을 어긴다.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미리 가서 대기하고 그냥 주님 앞에 오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찢기고 상한 심령, 주님을 맞을 수 없는 그 같은 모든 상태를 토설해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주님을 맞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주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비시켜 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고 할 때 내 말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믿음과 화합하여 찬송하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내 목소리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께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는 그런 적극성, 열성이 있었어요.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요 청년이 아니요 나이 지긋한 사람이요 나무 올라갈 나이가 아니라니까. 사회적으로 지역 유지요 기관장이요 모든 체면치레 이거 불구하고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주님 잘박하게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지하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을 만나주심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감격, 감사,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꼭 저렇게 기도하시나 그러면서 아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저 찬양하고 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심겨져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열정, 적극성, 집중력, 예. 나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런 적극성을 보인 거예요. 자, 겉으로는 삭개오가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알아주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삭개오가 거기 온지 안 온지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 뭔지 예,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 그 지점에 왔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우리를 쳐다보면서 예. 이미 명함을 내민 적도 없습니다. 누가 간접적으로 저기 삭개오 저기에 있을 것이니까 그 지점에 가서 쳐다보십시오 하고 누가 일러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부르셨어요. 예. 절박한 심령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귀한 선물, 예. 그냥 알아주시기만 한 것도 고마운데 자기 이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예. 이런 황공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음성까지 들었어요. 왜 유독 그 많이 모인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삭개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같은 큰 선물을 삭개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 적극적으로 남에게라도 올라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순서 전체를 통하여 어느 때에 주님이 만져주실지 모릅니다. 만나주실지 모릅니다. 예. 감동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나에게 특별한 결단과 새로운 각오를 주시는 것으로, 혹은 회개하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심정, 가슴을 찢는 그와 같은 마음, 이게 다 은혜예요. 만나주시는 은혜라고요.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그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한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을 텐데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주의 말씀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꼭 들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내 상황이 꼭 저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 저 말씀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자, 이 삭개오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네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왔다.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 있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급히 내려왔다. 시간적인 어떤 지체 없이 곧바로 내려왔다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즉시 순종한 걸 알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는 그 음성, 주님의 말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아이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이라고 들렸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장작을 싣고 부족을 깨우고 아들을 깨워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으로 일생을 드린다. 그것만 해도 어려운 건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100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러시려면 아예 주시지 말 일이지.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대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는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을 즉시 순종했을까요? 즉각 순종했을까요? 주님의 성품을 그는 알았어요. 주님의 어떤 분이신 걸 알았어요.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라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좋으신 분이신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혀 손해가 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진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격과 또한 권세가 있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즉각 순종한 거예요. 즉각 순종하지 않고 자꾸 뜸을 들이고 시간이 지체되면 갈수록 감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응으로 100% 반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반감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시간을 두니까 마귀가 틈을 타. 마귀가 시험해. 꼭 드려야 돼. 그래서 마귀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워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한 것이죠.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이런 전도하라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다니. 그 선하신 마음, 그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다니. 주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은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것이 되고, 또 자기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좋은 기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이미 교인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미 교회에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주목!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찬송 부를 때도 감격함으로 내가 두드린 거야.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꼭 내가 기도할 내용을 말씀하는 거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감동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린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모셔드리고 존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몫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주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는 죄인의 집에. 예.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을까? 예?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대. 거짓말 더 잘 시키고 욕심 더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아. 아이고 저런 인간도 교회 다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그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의 욕심 그대로 갖고 살아. 세상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재물을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요. 자기가 그래도 자존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돈.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감이요. 그런데 그런 돈을 내려놔요. 포기해.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부유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면, 내 생애를 돌보신다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면 전혀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잘라서 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내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 뜻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내 주인 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당한 그런 액수, 원금하고 이자 쳐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요,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누구 걸 도적질하고 취한 거 있다면 4배나 갚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는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최고봉이 뭐예요? 재정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의 기초 단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묵상을 통해, 사건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훈련.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기초 단계 훈련입니다. 여러 날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날만 예수님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직 제자 기초 단계도 안 들어간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그 다음에는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 백성다운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걸 갖는 거죠. 성경이 귀한 것은 귀한 거예요. 성경이 천하다는 건 천한 거예요. 성경이 옳다는 건 옳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봉 훈련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네. 아무리 세계관, 가치관을 그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머리 가치가 있고 가슴 가치가 있어요. 머리 가치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 가치는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좋다. 예배가 좋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텔레비 보는 시간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도 그만두고 거기에 나가. 그러면 머리로는 예배가 최고고 기도는 최고지만 그의 가치관은 그게 최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텔레비 드라마가 최고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게 더 최고고 그런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질 가치는 내가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재정을 투자하고 또 내 재능을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정 씀씀이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땅에 쌓아두는데 급급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떼어줘. 가난한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과부의 재판장이 고아의 아버지에게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 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부러워요. 정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이 말씀하는데 순종하는 일에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재정을 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예. 이 삭개오도 이 사람들 너희들이 상당히조차 꺼려하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예. 하늘 백성이 되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그를 하늘 백성으로 기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소망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점, 또 회개할 점, 또 새롭게 결단할 점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늘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감동 받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즉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참으로 주님 보고자 하며 또 열정을 다하고 또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고자 했을 때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 주인으로 좌정하여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